잠언 28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아무 거를 믿어도 뭐 하나를 믿으며 사는 게 안 믿으며 사는 것보다는 낫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고무신을 믿어도, 어떤 신을 믿든지 고무신을 믿어도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든지 그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낸 하나님, 그거는 이름은 하나님, 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름만 하나님 그러지 사실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는 66권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거기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66권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항을 우리가 명백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건 66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런 거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지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이런저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식사 기도, 그냥 어디 가서 잠깐 기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겠죠. 그죠? 누구한테 뭐를 부탁하러 갈 때, 그 사람이 꼭 이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러 가면서 복숭아를 사가지고 간다. 근데 그 사람이 복숭아 보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있다.
만일에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은 복숭아는 보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있는데 근데 선물로 복숭아를 사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대신 그 사람은 뭐 감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감을 사들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는 사람 사이에 친하게 지낸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하고 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대상을 믿는다. 그러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그 신이, 그 전능자가 나를 이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66권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잘 알 뿐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또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후배일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긴다. 참 예뻐한다. 그럴 적에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만나지 않으면 되고 또는 말을 섞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대꾸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화가 나고 그리고 제일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 그게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듣고도 대꾸도 안 한다. 그게 사람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같이 끌어안고 뭐 어떤 경우든지 사회적인 관계든 또는 개인적인 관계든 또는 가정이든 교회든 뭐 어디에서든지 간에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그 사람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 대응을 해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신경을 써서 그 사람 그 말에 내가 대응을 해주고 제가 가끔 제 설교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에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주 옛날 영화잖아요. 제가 그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방을 받은 그분이 나중에 메모를 해서 저한테 줬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서 제가 얘기한 그 영화의 대사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서 목사님이 설교한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 대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적어줬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그 CD 또는 DVD를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그 대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설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반응을 한 거지요. 자, 그러면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 대상이 분명해요. 둘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가르쳐 주느냐?
성경에서 가르쳐준다. 세 번째, 그 성경 말씀, 그거를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귀담아 듣고 반응한다 하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세 가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도 이게 아주 일맥상통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5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게 대조가 되어 있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가 악인인가요? 우리는 보통 악인 그러면 뭐 욕하고 쌍소리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빼앗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남을 두들겨 패고 범죄를 저지르고 뭐 악인이라고 하면 그런 게 뭐 쉽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악인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대조가 됐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뜻으로 악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게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악은 이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구체적인 악들이 나오는 거지요. 거짓말한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 진실하게 말이지요. 모양새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지. 그러니까 대놓고 마음대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뭐 자기를 이렇게 그냥 변호하느라고 어떨 때 알면서도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어떻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신앙의 양심 계속 가책이 될 텐데 뭐 그러다가 회개도 하겠지만 이건 그런 거지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 그럴 때는 뭐 누가 대놓고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말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 비트는 거 있잖아요. 말을 조금 꺾는 거.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이 깊은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4절 율법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반대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지지합니다.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아주 잘하고 근데 어떨 때 본인한테 해가 되고 본인의 자존심이 딱 상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거기에서 그게 신앙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나 좋았던 거지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분 좋았던 거지요. 교회 봉사도 내가 신나니까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뭐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그런 일 좋아한다.
그래서 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다 할 일이지요. 그런데 봉사든 가르치든 해외 선교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참 인생이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도하는 거는 딱 질색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전도하자 그러는데 그런 안건이 나오면 반대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를 중심으로 기준 삼아서 한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란 단어가 나온 게 7절에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부터 8절에 보면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하다 이런 단어가 악한 자, 악인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율법을 찾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지도 않겠지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니까 율법 그것도 상관이 없겠지요. 중심 기준이 나예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 나 중심성을 버리는 거, 그리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라 그러죠. 그죠? 이기주의를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느 집단에서 어느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지.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돼야 그 모임, 그 교회,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지 이런 생각을 나는 전혀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기회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잘한다 이렇게만 해준다. 그거는 신앙이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저거는 신앙이 아닌데 저거는 신앙이 아닌데 열심은 있는데 저거는 신앙은 아닌데 말하자면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막 굳어져 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권면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적어도 설교 시간, 설교는 누구 딱 개인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설교를 차례대로 성경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도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는 건너뛰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상실되는 거죠.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막 열심히 하고 또는 막 그냥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데 실제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임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혼자 다 하는 거죠. 임자를 만나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큰 임자를 만나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제로인 거지요. 이거는 우리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으로 보면 직분은 결단코 계급이 아니지만 흔히들 장로가 안수집사보다 높고 권사보다 높고 이렇게 착각들 하니까 그걸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2절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자, 한 나라가 있어요. 죄가 많다. 그러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쉬운 얘기로 범죄가 많다. 그러면 범죄를 제지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관자가 많다 그런 거죠. 근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아주 장구하게 된다. 든든히 길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근데 명철과 지식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때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 명철, 지식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법, 율례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근데 제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 말씀하고 가까운 정도로 보면 지혜, 명철, 지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게 다가오는 형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철과 지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그 사회적인 삶에 이루어진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내일 이제 오늘자죠. 오늘자 말씀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기도, 말씀과 기도 두 개가 나오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율법을, 말씀을 안 들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율법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이 구약시대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기도지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한풀이 팍 통성으로 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 자기 한풀이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내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이 아닌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종교적인 자기 만족 그런 게 참 많다 그런 거지요. 정리하십시다.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워야 돼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66권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거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국가 사회적인 삶도 그렇고 이 길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고 이 분명한 중심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참 많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물질, 건강, 자녀손 잘 되는 거 그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 요거는 이제 눈에 크게 보이는데 근데 이쪽에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이거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이게 토대입니다. 요 위에서 이 축복이 쌓여야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거는 66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거지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이 축복된 날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는 모든 일,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 전하는 날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 가족 가운데 병약하거나 또는 다친 분들을 축복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이 대대로 복받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의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손 잘되는 축복을 또 사회적 성취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되 참된 신앙의 기초 위에서 그 복을 누리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이 복받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공동 기도문은 3번 선교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이끄는 거룩한 영적 지도력을 주옵소서. 이번 주 전도된 새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잘 정착하게 하소서.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데 연약한 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의 넉넉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뢰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과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주님 선 앞에 서는 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축복하여